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루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는 어떤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거창한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아주 평범한 말, 반복되는 태도, 무심코 내뱉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말은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이 1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은혜롭다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듣는 사람을 살립니다. 듣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말이 상대방으로 향할 때 상대방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냥 우매한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침없이 막 나갑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그 말에 책임이 붙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는 항상 책임이 붙습니다. 결국에는 그 책임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말만 그랬지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막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은 그래도 내 마음은 아니니까 이해해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언어를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은혜가 가득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를 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뜻도 있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내가 막 염려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공동체가 말로 세워지거나 말로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16절과 17절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나라의 상태를 말하면서 지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그 공동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잔치에 몰두하는 대신들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게 없고 분별함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절제할 줄 알고 때를 아는 사람들의 분별 있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곳에는 막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금이 가 있고요. 결국에 가서는 막 무너짐이 심해집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정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서로 격려해주고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용하지만 점점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나는 영향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속해 있는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가정에서의 한마디, 이 교회에서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평소에 꾸준히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연습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을 내가 연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준다 하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마음속에서라도 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공중의 새와 날짐승 때문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을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 말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운전하고 갈 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나도 모르게 툭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곤 하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심결에 속에 있는 말들이 툭 하고 그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설령 혼자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혼자 있더라도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조심하게 되죠.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기 때문에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의 말까지도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 간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간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실수했어도 그러한 간구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딱 계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훨씬 더 신중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훨씬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외함은요, 우리의 입술을 경직되게 만들어버리고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한다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경직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경외함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소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바라십니다. 평소에 말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길 바라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막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금 너의 말은 어떠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입술의 언어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희락의 가정마다 지혜로운 입술의 말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합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향해서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언어의 향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며 축복의 말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